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 자기의 어떤 주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저도 이 오후 예배 시간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동안에 주로 이제 설교를 하려면 1, 2, 3 항목을 뽑아내지만 주로 성경 본문에서 1, 2, 3 항목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본문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1, 2, 3 계기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제 1, 2, 3을 뽑아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방식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스타일은, 권장할 만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짚고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되라고 하셨나요?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라고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 자리에 모이니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죠. 그러나 출발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내용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출발은 뭐예요? 이 한 사람이, 이 많은 교인들이 전도대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2 사람, 3 사람 데리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나 스스로는 되라 라고 해석을 하고 제시한단 말이죠, 회중들에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과정을 중요시한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서 이 8절 말씀에 되리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방금 전에 이제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이 만민성결교회 예를 들었는데, 사실 만민성결교회가 이단으로 되는 이유는요, 이것부터 얘기할까요? 그들이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이재롱 목사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단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몰라서 이재롱 목사님한테 쫓아오겠느냐, 무엇인가 진리가 있으니까 쫓아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으면서 초원복집이라고 하는 복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초원복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1인당 17,000원을 주고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맛이 없어서 이건 7,000원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로 맛있는 초원복집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초원복집, 맛없는 초원복집인데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서 17,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맛없다라고 실망을 하고 마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진짜 초원복집이 있고 그 뒤에 짝퉁 초원복집이 있는데, 사람들은 진퉁 초원복집이 아니라 짝퉁
많이 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집이 맛이 있어서 일이 가는 건가요? 아니죠.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실은 진짜 초원복집, 맛있는 초원복집은 여기 따로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많은 100여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고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할 말로, 뭐, 만민중앙선교회에 돈 많으니까, 목사님들 가서 티켓 사주고서, 세대비 얼마 주고서 와라 하면은 오죠. 대신 오되, 우리가 여행 경비 됐단 하지 말고 와라. 오죠. 아니할 말로. 아니할 말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재룡 목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만민중앙선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늘을 5개의 섹터로 구분을 해놨어요. 하늘을, 천국을 5개의 천국으로 나누었어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 다음에 뭐 새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5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1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1층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층천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층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뭐 하인 비슷하게 그 뭐 거렁뱅이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5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고 옷에 온갖 장식을 해가지고 말해 이렇게 머리핀도 막 꽂고 뭐 옷에도 뭐 이상한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예쁘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층천에 있는 사람들은 5층천을 쳐다도 못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1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론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체험을 주세요. 건강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금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기도원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해결되기 전에 나 안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거 끝까지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간곡하게 기다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거기에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정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 교회 안 나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그 양반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막 그냥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서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갔는데 어저께 죽기 직전에 신앙생활 이제 하느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서 천국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당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한 만큼의 상급이 있고 설렁설렁한 사람은 설렁설렁한 만큼의 어떤 그런 응분의 대가를 당하고 이러면 우리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실까요? 과연 하나님도 야 너 열심히 일했지? 그러니까 내가 상 많이 줄게. 대신에 너는 일 안 했어. 에이 너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차려려고 하시는 분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 당연하죠.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치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조차도 우리가 어떤 그런 논리 가운데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런 논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나 우리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안 그럴까요? 물론 우리들이 얼른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 맞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1승천에 들어가고 난 5승천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얼른 생각을 할 때는 나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그래 너는 1승천밖에 못 들어가 라고 지목된 그 사람은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교회에서는 1승천에 들어가라고 생각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은 시간 동안 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해.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쳐. 그럼 내가 5승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줄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을런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귀에 듣기 좋도록 우선 당장 그 사람이 듣기 좋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 전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에서 이번 아무튼 이번 추석 명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추석날 어머니 내가 이번 추석날 100만 원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도리어 어떤 자녀는 어머니 내 이번 추석날 갈 테니까 저한테 200만 원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 갖다 줄게요 라고 하는 자녀한테는 100만큼 사랑을 하고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는 도리어 미워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한가요? 도리어 2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라고 하는 그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안타깝지 않겠어요? 아니 대체 저 녀석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밤잠 못 자면서 도리어 100만 원 갖다 줄게 했던 그 아들한테 자주 전화해가지고 야 아무래도 네 동생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좀 도와줘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로 목사라고 하는 그 양반은 너는 1승천이야? 너는 헌금 많이 했지 2승천이야? 아니 헌금 많이 했지 2승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2승천이야? 너는 5승천이야? 이렇게 서로 딱 구분 지어놓고 편가르게 해놓고 줄 세워놓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민중앙 교회. 우리들이요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도 성경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람의 귀에 좋게 하리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리야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늘 숙제거리이겠죠. 예. 해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되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과는 상관없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말이 일견 맞는 것 같긴 하죠. 그들의 논리가 일견 맞는 것 같긴 하죠. 예, 많이 일했으니까 많은 상급 받고 적게 했으니까 적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얼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도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기도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루이비라고 하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명품은요 품속에 품고서 빗속을 뛰어갑니다. 짝퉁은 머리에 이고서 뛰어갑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네, 명품과 짝퉁의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해서 명품 아주 비싼 거 가방 하나에만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가방들이 있거든요. 비싼 거. 이런 비싼 가방들은 비가 오면은 비를 안 맞추어요.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서 비 안 맞게 하고서 이러고서 그 가방을 보호하면서 내 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가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짝퉁, 저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20만 원, 짝퉁도 몇십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20만 원 주고서 이제 산 그 짝퉁이면은 머리에 이고서 비를 피하면서 쫓아가면서 뛰어간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짝퉁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짝퉁이다라고 해서 이걸 별로 이렇게 드러내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이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머리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봐달라고. 예,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알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들이 지금 증언하려고 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우졌사려 나도, 세우졌사려 나도. 이 나도는 뭐예요? 아직 세워졌 당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도 하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세워줄 좀 주세요, 세워줄 좀 주세요 하면서 팔다 보니까 돈이 생기거든. 그 돈 생긴 거 가지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와가지고 식구들 먹이 살리고 하다 보니까 내 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에 대해 밥 들어가는 거하고 그만큼 보기 좋은 게 없다면서요. 예, 나도 하면서 쫓아다녔지만 거기서 벌은 돈 가지고서 애들한테 뭐 사주고 뭐 밥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나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서가서 새우젓 사려. 왜요? 새우젓을 팔아야만이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현실 인식을 하니까 내가 가지는 새우젓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 새우젓을 얼른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새우젓 사는 소리가 얼른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오순천 데려가고 나머지 다 일심천에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른바 오순천에 들어가길 바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체 나도로 끝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드러내지 않을 수 없죠.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대체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산다면은 내가 도리어 화가 내게 임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들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게 있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훌륭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자주 이제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하는 내용이 의문을 갖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증언을 해야 되지? 쉽게 말해서 내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만 있어야 될까? 아니면 직장 때려치고 나도 전철역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지역을 설정해 놓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내가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가 선을 베풀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고 알래스카 그 북극 지역에 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 집
방에 앉아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찜질방 가가지고 땀내고 있고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유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내가 주의 일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게을르고 나태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분들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면은 아유 교회 좀 다녀봐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일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말이야 어떤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야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해서 어디에 가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내가 어느 곳에서 증인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사례비가 아니라 나라에서 그 목회자 월급을 받아요. 그런 나라들이 여러 있어요.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교인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있다가 집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있으려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오바차지 소가수당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세제 개편안 가운데 목회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과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참 조심해야 될 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정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그 도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구역 모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밤 12시예요. 그러면은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은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하면은 하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밤 12시에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 12시에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볼링장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예. 그 구역식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갈게요. 예.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하다 보면은 신방하다 진짜 12시에 밤 12시에 집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예. 이게 다 왜 그래요? 그만큼 예배 드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예배 받는 그 신방을 받는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가서 할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사무엘상 17장 34절 잠도 깰 겸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437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심승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나이는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15살이 안 돼 있는 나이입니다. 다윗 집안에 형제가 막내 다윗까지 포함해서 8명이 있거든요.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울이 군인으로 징집할 때에 군대에 징집돼서 나간 사람이 3명이에요. 다윗의 형들이 3명이 군대에 나갔어요. 군인으로 불려나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이에요. 20살은 돼야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세 번째 형이 20살이라고 치면, 그 밑으로 몇 명이 더 있어요? 다윗 포함해서 5명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어머니가 아무리 건강해가지고 1년에 한 명씩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15살을 넘기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대충 따지면은 12살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나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 다윗이 등치가 컸느냐? 다윗이 등치가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크든가 작든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뒤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있는 만큼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히려고 해요. 이거 뭐예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등치인데 그렇게 입히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등치가 좋았단 말이죠. 어린 나이이지만 다윗의 등치가 그렇게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보다는 확실히 작았던 게 왜냐하면 이 갑옷을 입어보고서 이렇게 움직여보더니 가서도 이거 별로 나한테 어색하네요. 내가 별로 이렇게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는 게 더 낫겠네요. 갑옷도 벗어 던지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예. 12살에서 15살로 보이는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은즉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내가 싸우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들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요? 사울 임금조차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골리앗인데 다윗이, 사울보다도 등치가 작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긴다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아이고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요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한번 던지면은 백발백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기다리고 계시오. 이러면서 쫓아나가는 게 다윗인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은즉 이 할례 없는 자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뒤를 자꾸 받쳐주시면서 야 빨리 가봐.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에 있으면 내가 말을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에게 합당한 말을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성령을 의지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하러 굳이 알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걸 가르쳐달라고 하냐 말이죠. 괜찮아요. 1등천인지 5등천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곳으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리 말해 그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불신앙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믿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굳이 몰라도 된다 하시는데 모르게 하려고 해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있다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거에만 신경 써라. 그래요, 알았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게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나눌 때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너희들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세워질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나약하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시며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능력이 많으시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들로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겨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하라.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 그 일을 위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주변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그저 나의 얄팍한 지식을